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800년대 초에 프랑스의 수학자, 프랑스의 뉴턴이라고 불리우는 라플라스가 성좌도를 그렸습니다. 별자리 지도를 그린 거죠. 이 별자리 지도를 가지고 황제 나폴레옹에 갔을 때 나폴레옹은 흥미진진하게 훑어보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별은 어디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1961년 4월 12일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08분이 걸렸습니다. 108분 후에 지구에 도착한 유리 가가린이 기자회견장에서 제일 먼저 뱉은 말은 하나님 없던데요? 내가 지구를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 거기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유리 가가린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저 은하계의 가득한 별들 중에 어느 한 행성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드로메다 별 옆에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과학적이라고,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웃기는 얘기지, 예전에는 달에 토끼가 절구질하는 줄 알았다. 가보니까 토끼도 없대예. 우하고 신화지. 예수님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냐, 중력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아예 우화로 신화로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느 별에 계신 거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고요? 20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이 우리에게 깊이 배어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이 땅을 덮기 전까지는 이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하늘에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신 것이었지만은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인간의 논리는 모든 것을 다 해설할 수 있고 인간이 과학은 모든 만물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영향이 들어오자 모든 영적 실체까지 과학을 갖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어제 남편과 싸우셨나요? 그 미음은 몇 칼로리나 되나요? 자녀가 소중합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는 몇 그램이나 됩니까?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셨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정의, 사랑, 관계, 용서, 인내, 관용, 질서, 실제로 우리 삶을 유지하는 이 모든 더 많은 가치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많은 가치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죠? 설명이 안 되죠. 그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형이하학적, 물리적인 차원이 따로 있고 형이상학적 차원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 과학 논리로 영적 실체를 이해하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수학의 차원이 따로 있고 문학의 차원이 따로 있는데 수학 공식으로 김소월의 진달래 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밟을 때 압력은 얼마며 그때 손상되는 세포의 숫자는 몇 개며 그렇게 시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학의 차원이 따로 있고 수학의 차원이 따로 있듯이 영적인 차원이 따로 있고 물리적인 차원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 힘들고 벅차게 숨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 고백의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 5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5.18이 일어나기 전날이라고요? 아니, 그 얘기 말고요. 이건 법정 공휴일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2014년은 5월 29일입니다. 이날도 전통적인 캐톨릭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쉽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승천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40일이 되면 꼭 목요일에 그날이 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연결해서 놀러 갈지 연휴 계산하는 날입니다. 유럽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승천은 그렇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있습니다. 부활절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은 어느 날에 했는지 기념조차도 하지를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과 믿음에 직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미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3차원,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3차원의 생각으로 위치, 존재의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어느 곳으로 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3차원적인 우주의 한 공간이 아닙니다.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어느 행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우주계는 전부가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발길만 닿으면 다 망가집니다. 설악산에 사람 못 들어가도록 앞으로 10년만 가둬놓는다면 설악산은 에덴 동산처럼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지금 우주에 계속 갑니다. 우주가 쓰레기통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쇳덩어리 하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떨어질까봐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이라도 하나 쓰고 다니실까요? 온 우주에는 지금 쓰레기가 충만합니다. 인간들이 갖다 버린 거예요. 앞으로 돈이 많아지면 인간들은 이제 우주를 놓고 전쟁을 벌릴 거고 수많은 탄피와 폭탄 쪼가리들이 온 우주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부패한 그가 창조한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상위 차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에서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캐나다 옆다구지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미국 땅입니다. 하와이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왜요? 미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마음이라면 이 안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이루게 될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3차원의 저 멀리 높은 별 그 다음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위치 이동으로, 존재의 위치 이동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존재의 방식, 존재 형태의 변화로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 종이 되셨고 종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승천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다는 것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원래 지위, 인간을 지으셨던 그 창조주의 자리로 원대 복귀했다는, 원상 복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올라서 그 영광의 자리로 원대 복귀하셨다면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요? 2000년 동안 지금 아파트 건설하고 계신가요? 우리 죽으면 가서 살? 지금 황금으로 우리 살 신도시 도로 포장하느라고 지금 바쁘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논리와 어휘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예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제한받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데 각막도 없고 망막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흑인 색깔입니까? 백인 색깔입니까? 하나님의 코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얼굴이 없습니다.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죠? 사람의 예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 기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 동양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죠. 악수할 때 왼손 내면은 실례입니다. 네, 오른손. 왜냐하면 오른손은 많이 쓰는 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셉니다. 권능과 영광. 그 사람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의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그이셨던 하늘 왕으로 등극하셨고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와 권세와 영광으로 온 우주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나하고 그게 뭔 관계가 있는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왕, 왕중왕, 주중주, 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왕중왕 예수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약화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이 땅에 계실 때는 기적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이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 우편에서 휴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가요? 무슨 짓 하나? 아니면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베드로 바라보면 요한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품에 안길 때 베드로는 안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중왕으로 등극하시면서 그분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으로 인하여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태한 일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올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텐데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바로 그곳이 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만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놓고는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빠 부대를 보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빠가 지금 어디서 콘서트 하느냐? 오빠의 혈액형이 뭐냐? 오빠가 요즘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하여튼 그런 열정으로 공부를 했다면 수능시험 잘 봤을 거예요.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인기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사인 받습니다. 사인. 그 다음에 뭐 하죠? 인증샷 찍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난 누구 만났다. 나 진짜 오늘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말이지 아주 이산화탄소까지 교환하면서 같이 만났다. 에? 인증샷을 그래도 못 믿을까봐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보낼 겁니다. 전파할 겁니다. 기쁜 소식이나 되는 것처럼 선포할 겁니다. 아니면 그걸 또 인화를 해서 액자에 담아서 책상 앞에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을 하나 만나도 그런 기쁨과 열정과 감동과 흥분이 있어.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거라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안 할까? 어떻게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이 없이 칙칙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는 그릇입니다. 그릇. 어떤 그릇은 금이 같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젠 쓸모가 없다. 어떤 그릇은 깨졌습니다. 어떤 그릇은 이빨이 나갔고 어떤 그릇은 찌그러졌습니다. 누구도 탐내지 않을 그릇일지 모릅니다. 어떤 그릇은 종이로 만들어졌고 어떤 그릇은 녹이 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별 볼 일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안에 뭘 가졌느냐로 판결납니다. 우리의 영광은 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다면 껍데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가진 내용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귀가 나의 존귀함으로 누려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누려지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누려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누려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앉은 채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93장인가요?